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구 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쳤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록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는 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형 에서에게 가는 걸음이 이전보다는 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혹시 모를 형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한편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보냈던 것처럼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에게 맡깁니다. 이전에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을 먼저 형에게로 보내고 야곱은 뒤따라갔다면 이번에는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나아가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만남을 통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전에 끊어졌던 형제의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형의 도움으로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야곱과 같이 예배로 시작하는 삶임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에서와 야곱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시간을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보내야만 했고, 형 에서는 복수심으로 미움과 분냄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형제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의 두려운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시간이 흘러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움과 갈등까지도 다시금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까지도 애정과 화해로 바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면서 인간의 부족한 지혜를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내어주기 위해 힘쓰며 나아갑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에서는 만류하지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에서에게 강권하면서 예물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그 예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변하여 형제 우애 또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와 내 재산까지도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내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어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 어찌 보면 오랫동안 묵었던 마음의 짐을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풀기 원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야곱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약속하신 영원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겜 성읍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은혜의 보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을 볼 때 개인의 욕망과 계략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여러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야곱과 같이 도우심의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끝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 해 동안 돌고 돌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서서 예배하게 되었으니 야곱에게도 그 시간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의 시작을 목표나 꿈이 아닌 주일의 말씀으로 시작하듯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을 통해 오늘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과 같이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관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우애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야곱이 다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 더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